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로 6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는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려오는 돌보아주소서 이제는 내려야 되리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인도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끌어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부르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오르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았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내려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그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도 집이 있으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회중을 바라보며 설교하는데 또 적응이 됐는데 또 금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서 또 우리 카메라를 뚫어지게 또 쳐다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에 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네. 솔직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걱정하실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늘 샘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안주하지도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열심으로 섬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기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 좀 많은 부분과 많은 사건들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산 밑에서 일어났던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고 요한이
금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어느 고을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 고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분을 내었던 그런 사건도 적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7절에서부터 62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9장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 9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대단히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있기에, 또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확정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말씀의 의미들, 또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도전과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올라가셨을 때에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건들이 9장 초반에 나타나죠. 그때 그 제자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제자들은 아마 그 아이를 스스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아있는 제자가 9명 정도나 됐으니까 9명이 힘을 합치면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겠는가?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이제 모여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그 일들을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뒤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묻는 부분들이 적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죠.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사건 다음에 사람들은 대단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우러러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혀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뒤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왜 직전에는 우리가 다 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누가 나아가는 게 없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적다라는 것, 기도로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대단한 그 승리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큰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마 과정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은 못하겠는가?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러한 생각들이 자신들의 안에서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믿음과 기도라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점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과정이 믿는 겁니다. 내가 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걸음이 뭐냐? 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세상에 또 다른 간절함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순종이라든지 경외함이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라는 것도 결국 내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어떠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받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막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죠. 그런 과정들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도 한껏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따르고 소용없다. 저 사람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결국 그런 세상의 인기가 높은 것들이 우리들의 중점적으로 맞춰질 초점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반대의 방향 가운데에서 오히려 올바른 길과 방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었던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방향이 너무 좋은 방향이거든요. 너무 말하자면 꽃길만 예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러한 일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꽃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핏빛 길인 거죠. 아주 고난의 길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방향 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방향을 틀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을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일들을 회피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마음에 품고 싶지도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그려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들은 늘 꽃길을 예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리는 건 늘 정말 좋은 길인 거죠. 시온의 대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바라는 길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도 있습니다. 헌신해라, 드려라, 네가 이번엔 꼭 해라.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이미 내가 바라보고 내가
향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서는 이번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렵지만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길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더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편하고 좋은 어떠한 길에 대한 바람들, 그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기도했던 바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튼다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꽃길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그려내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하나님 드리라고요? 정말 드릴까요?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향을 트는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드리려고 하지 않고 빠르게 내 원하는 것들만 막 들여가면서 쭉 몰아쳐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셨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제자들이 그렸던 길은 절대 아닌 거죠. 이때 제자들은 한 번씩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누가 더 크냐? 그러한 변론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납니다. 왜? 그들이 그려내는 꽃길이라는 것이, 결국 그 꽃길이라는 것이 세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적인 길 안에서 그들은 결국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꽃길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그럼 그 꽃길에서 더 꽃길을 누가 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누가 더 열심히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누가 더 우리가 높임을 해서 누가 더 꽃길 앞에 서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큰 보좌 앞에 앉으면 세상의 보좌에는요 다 줄이 있거든요. 다 차례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의 그런 관점 가운데서 예수님이 꽃길 가운데 서셨을 때 좌편 우편에는 누가 서는 게 맞는지, 그 다음 편은 누가 서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 사람의 은혜가 내 은혜보다 크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네? 내 은혜가 더 앞섰네? 내 믿음이 더 앞섰네? 내가 더 높네? 내가 더 크네? 그런 생각 암암리에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받았으니까 더 내가 영역이 이만큼. 얼마나 그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까? 오늘 이 제자들, 그러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전에부터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과 방향이 결국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라는 생각들이 들어갔다는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가 더 훌륭하고 뭐가 더 많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세상에서의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잘못된 방향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또 그들의 순서와 차례를 바꿔놓지 않으십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 자를 큰 자로 보는 것, 또한 가장 작은 자에 쓰는 것이 가장 큰 자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9장에서는 그것보다도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중심들이 중심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표현들이 달라지지만 이거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들을 깨트려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반대했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요한의 마음들, 그 요한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기득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우리 편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아니,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의지해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것이 뭐 사역을 절 조종하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 편 아니면 하지 마.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제자의 마음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자기 것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소유의 지경들, 자기의 영역들을 깨트리시는 거죠. 금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내 사역인 것처럼, 물론 그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하는 마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중심 가운데서 되어지지 않고 점점 인간적으로 내 사역이 되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옳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했더니 그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열을 내죠.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괘씸하죠.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에 대한 분명한 대가도 치르길 바라는 제자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일까라는 것이죠. 그들의 일행이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안에 갖고 있는 자기의 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기의 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서 정당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 이런 건 안 되죠 라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도 없인 여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화를 가지고 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언제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묘하게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마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옮기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모습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죠.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 세 명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디로 가든지 자기는 꼭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어디 예정된 곳도 없고 편하지 않다. 대단히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그 사람에게 해주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아마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가 품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 가지 그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것들까지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기름기를 뺀 다음에 결국 예수님 다시금 묻죠. 그것이 너에게 하나도 편할 게 없고 좋을 게 없고 네가 늘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 안에는 그런 걸 빼놓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기름기를 빼고 나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그 질문에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좋을 것이 많지는 않다. 예수님 믿어서 너희가 건강해질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너희들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아주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즐거운 곳에 너희들이 가게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네 쓸 걸 예수님에게 많이 드려야 된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넌 예배도 자주 드려야 되고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 붙여서 여행 가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토 주일은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월화수목금 또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해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믿는 분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질문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비난과 조소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이 못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버려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못 사 먹을 수도 있다. 그러한 질문, 그러한 대답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장사를 먼저 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효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금 늙은 아비를 두고 떠나가라 라는 말처럼 말하자면 그런 윤리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담하게 깨어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 다음번에도 가서 보면 뭐 크게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로 먼저 가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요, 우리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가족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잘 섬기고 공경하고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고 하나님만을 먼저 해야 한다. 뭐 인사도 하지 말고 완전히 우리가 안면 끄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게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뭔가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마음에 가져야 될 온전한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아버지를 먼저 모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생각들이 먼저 되어지는 거죠. 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맞는 거죠. 안 나는 게 페륜이 아닌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는 일들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다음에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이걸 하고 저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걸 하기에 내 마음이 아직 결정이 되어지질 않은 거죠. 이걸 하기에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들이 어떤 일들의 핑계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는 분 중에 가정 팽개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내어놓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가정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가정은 버릴 수 있다, 이건 고르반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고르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고르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들 가질 때 가정 일 돌보기 싫으니까, 일보다 일이 재밌으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제자가 아닌 거죠. 뭔가 선택하는 게 다 버리고 없애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없애한 게 아닙니다. 그까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 상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 버리고 절연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뭐 절차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마음 있다면 절차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팔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로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그러한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선택하고 버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페륜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행위. 근데 온전한 믿음은요,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행위는요, 믿음의 중심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행위냐 믿음이냐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이걸 이분화시킨다는 것 자체가요, 무엇보다 더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걸 왜 따로 떨어뜨려 생각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더 위냐? 솔직히 그 얘기 비슷한 류가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포기하는 것의 이 포기라는 것이 버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먼저 해결하고 가는데 인사하고 오고 자기가 누가 더 크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인간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한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인간적인 건 피조물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스럽게 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맞는, 창조의 법칙과 섭리에 맞는 그 존재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만드신 분의 그 뜻에 맞게 살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거로 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걸 자연스럽고 인간스럽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그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간적이라는 것의 틀을 쓴 세상적인 것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그 중심을 향해야 합니다.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소유의 개념들도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으로 내가 쌓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누군가를 편하고 이거는 내게 유리하느냐 나를 돕느냐 나와 함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결국 그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제자의 길, 제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포장하면서 마치 우리 한계인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버리려고 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다라는 것. 옆에서 아멘을 잘 해줘야 돼요. 영상을 나오다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 안 들리니까 나도 답답하죠. 그렇죠?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가장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보기엔 세상적이지 않지만 인간적이지 않지만 가장 피조물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만족감, 평안함, 기쁨.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는 게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도 뭐 나중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장 피조물에 합당한 우리 인간된 가장 제일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제일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집중했을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제자의 길에 우리가 서서 끝까지 잘 달려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흩어져 있지만 모든 예배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함께 하심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오늘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편을 나누고 등수를 재고 믿음의 일들도 크고 작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빠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는 것,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잃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시고 더 부어주시려시는 하나님의 그 기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세상적인 생각들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제자들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들 우리보다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인자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금하지 말라. 반대하지 아니하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이고 우리의 편이다. 또한 손에 세상의 것들을 다 잡고 다 가지고 가려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제자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의 팬처럼 늘 좋은 것만, 기쁜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길과 다른데 우리는 늘 세상의 그 길 가운데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인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쁜지 복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곳, 주야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그것에서 참된 복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섬기기 위한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또 방송으로 영상으로 모든 섬기는 손길들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 도전케 하시고 또 우리 다가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들을 늘 소망케 하시며 이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도전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그 가정과 예배의 자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